뒤에 있습니다. 호세아 뒤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75쪽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음에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굽의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세워서 참 희한하죠. 남쪽에 있는 남유다 사람이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 주변에 7국가와 북이스라엘 자체를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이 이 아모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사회가 부패하고 불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약간 중의적이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 그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메섹과 또 이 가사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선지자로 유다 출신, 남유다 출신인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영했어요.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땅도 넓었고 굉장히 국권도 단단했죠. 그런 번영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남유다에 있는 목자 출신 아모스를 통해서 불러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닌 드고와 촌사람, 그 시대의 가장 천출인 목자 출신인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생각해보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만약 우리나라 남조선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말씀 전한다. 좀 특이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물론 일본에 선교사로 갈 수 있지만 생뚱맞게 그죠? 그런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번영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 있는 천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처럼 뜻밖의 상황 속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이런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당신은 엘리트도 아닌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무슨 우리나라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모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다윗의 성이라 하는 이 시온 예루살렘 성에 좌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위엄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위엄은 어떤 위엄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자랑인 푸른 초장과 풍요로운 언덕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번영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초장이 마른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심판이죠. 그런 하나님의 위협적인 음성으로 오늘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던 번영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갑자기 이 남유다 사람, 그것도 아주 천출 출신인 목자인 선지자 출신도 아닌 그런 아모스를 통해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울 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음성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온 주변 국가 다메섹과 가사는 이제 블레셋을 이야기하죠. 블레셋의 죄를 징벌하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과 고통을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이처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다른 세상은 심판하고 믿는 우리는 심판하지 않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지만은 우리에게도 공의로운 공평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영원한 우리의 심판주로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 2절에 읽은 대로 1절, 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1, 2절에 나오는 대로 평화로울 때 심판을 말하는 이 아모스의 설교는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번영하면 축복 준다 이렇게 해야지 왜 갑자기, 그죠? 초치는 소리를 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찾는 자이지, 시대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 3절 6절을 읽어보면 다메섹의 죄는 길앗을 잔혹하게 압박한 것이고, 가사의 죄는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서 에돔에 팔아넘긴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팔았어요? 에돔에게 팔았어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죠? 원수에게 팔아넘긴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인간을 자기의 이윤의 도구나 인신매매하면서 노예로 팔아넘겨서, 또 팔아넘기되 잔혹하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인 에돔에게 넘기면서, 얼마나 잔혹한 겁니까? 원수에게 넘기는 거는 만약에 이런 거 비슷하죠. 북에서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로 뭐 이렇게 돌려보내는 건 괜찮은데 북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파는 건 괜찮은데 에돔에게 원수인 에돔의 나라에 그냥 던져버리는 죽이는 거죠. 처럼 악용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압박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북이스라엘 길앗을 압박하고 또한 포로 잡은 자를 에돔에 넘겨버리는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방 민족을 멸한 것처럼 동일한 잣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또한 주변의 원수로 행하고 화목함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화목함을, 화평함을, 화평의 통로로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뿐 아니라 이 영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계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 목회 계획을 이제 2025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2024년의 삶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무자비에게 그렇게 치부했던 주변 나라